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평의 소리 23번째죠. 벌써 23번째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는 그 DMZ 도보순례를 예,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는 그 퀸타나가 다시 한국에 와서 만나가지고 또 이 땅의 평화를 가지고 서로 논했습니다. 오늘 또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했던 요약하고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요약을 정리해 주시는 했는데 걸로. 예. 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중간 중간 짧은 그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집어넣는데 제가 이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그 세상이 어릴 때 생각에 그 내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좋은 세상이 아니고 그 안에 많은 다툼과 시기와 어떤 고통, 뭐 이런 위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하고 이제 불평등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름답지 못하고 굉장히 세상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제 살라 그런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나고 보면은 별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가 또 어느 기간 순간은 또 긍정적인 요소가 더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최종적으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면들이 더 많이 보이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와 상관이 있는데, 그 나의 삶을 괴롭힌 것 중에 하나는 이 완벽주의예요. 예. 그러면 완벽주의, 완전해야 된다 그런 건데, 완벽주의는 잘못됐고 완벽을 추구하는 거는 잘못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 추구라는 거하고, 그건 이제 긴 목표로서 이제 계속 완전해지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 그냥 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까 말한 불만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 세상이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고 뭐 이런 점, 또 완전히 뭐 공정하지도 않고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냥 그 완전주의, 완벽주의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주의, 이거를 좀 잘 좀 구별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세상을 막 살 필요는 없지만 좀 완전한 거를 좀 추구할 뿐이지, 그냥 추구하는 한도가 있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 한 것들을 이제 요약하는 것 중에 제가 지난날 이제 기존의 기독교 중에 이제 몇 가지 성경이나 계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독교 핵심 중에 하나인 기독교 신앙을 제가 이제 그 내 생각엔 옳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를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뭐 바울 서신이든지 나머지 뭐 히브리서나 이런 서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절대적인 신뢰를 거기에다가 쏟아 부을 필요가 없고, 그거는 필요에 따라
훌륭하고 좋은 요소도 있고 비판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서만을 신약 성경으로 넣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서신을 집어넣는 데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나 예수님 이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 교회에서처럼 영지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조그만 파도 예수님 이해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그 해석이나 이해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도성이라고 봐가지고 이제 그 서신을 걷다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그렇게 해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사람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독교 핵심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전통적으로 오늘까지도 대부분 희생 제사적인 이제 그 해석이 주류를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복음주의에서 믿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 처벌받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대신 받았다라는 거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그런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점을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는 그 악과의 싸움의 절정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승리를 함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죄와의 또는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죄와 악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거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에서 희생 제사적인 요소는 있어요. 이제 제사는 좀 반대하는 말이지만 희생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고난을 받았다. 그거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희생물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그 안에는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그 고난의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예,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지은 죄의 결과를 다 해소시켰다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중에 그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고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십자가의 피나 십자가의 생명이 하는 가장 큰 일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그러지고 그 병들고 잘못된 영혼을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은 죄라는 것들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지. 잘못한 거는 우리가 대가를 받는다고 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뭐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다 그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는 뭐 다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해서 그거는 듣기는 좋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구원자라고 그랬을 때 죄로부터의 구원자,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는 것들이 더 맞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공산주의자와 이제 전쟁도 했고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조차도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잘못 꺼내면 이제 공산당이니 빨갱이니 몰리기 때문에 꺼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독교가 마치 그 자본 반공적인 입장을 띠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같이 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 성경은 자본주의적인 기본 정신을 긍정해 준 적도 없고 긍정해 주지도 않고 차라리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요소의 일부를 이제 기독교는 지지해 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제학했을 때 구약에 나와 있는데 안식년 제도라든지 이자를 받지 못하는 신년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지만 완전히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시간 지났을 때에는 다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개인차와 그 빈부격차는 인정하지만 극단적인 빈부격차, 너무 부자가 되는 거나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들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고 너무 부자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가난해지는 거는 이제 이쪽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적고 오늘날 뭐 서구 미국은 좀 덜하지만 유럽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인데 좀 하고 있지 않냐는 거는 그들이 사회주의적인 그 정책을 걷다가 가미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가미시켜 가지고 이제 서구 유럽 사회는 이제 그런 것이고 미국 사회는 이제 그런 요소가 굉장히 그 적고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가고 파산한 사람은 파산하고 뭐 병난 사람은 뭐 지가 돈 대들이 없으면 죽든지 파산하든지 뭐 굉장히 저 냉정한 그 뭐 정글 자본주의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가 뭐 그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어떤 그 선거를 하거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걸 이제 바로잡는 노력을 기독교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와 이제 기독교 얘기를 했을 때, 교회 얘기를 했을 때, 오늘날 그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그 번영의 신학 얘기를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잘 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를 전제가 중요한데 만약에 천국이란 말보다 이제 우리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의 삶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그것이 괜찮다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산다면은
그것도 괜찮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들을 이렇게 축복으로만 그 기독교인이 때문에 받은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네. 것이고 많은 것들을 그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딱 기본으로 깐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것들이 그 평등하지가 않고 각각 다르게 그 뭐 재주라든지 뭐 그 체력이라든지 뭐 피지컬 뭐 여러 재산 여러 가지를 다 다르게 갖고 태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 자체도 그렇게 뭐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굉장히 그 잘 되고 부자가 됐다 하는 사람은 꼭 자기의 무슨 뭐 공로나 자기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건 주어진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요소가 더 한 70%가 그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받았거나 많은 걸 얻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들이 네가 가진 재주나 용모나 무슨 뭐 머리나 뭐 물려받은 것들이 뭐 네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베풀고 일을 하라고 받은 것이지 네가 그거를 뭐 다 혼자 즐기라고 받은 거 아니다. 아니라는 것들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 이제 그 여태까지 얘기한 그 내용의 중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지난번 걸 되돌아서 보면은 거기 좀 더 지금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국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 이제 그 중에 하나 구원의 이해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들을 그 한순간의 사건으로 완성된 것처럼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용어로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 구원은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고마는 얘기를 저는 부정을 했고 그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믿음이 기초고 결국 우리는 사랑을 이뤄 나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뭐 다 된 것처럼 말하는 오늘날 복음주의는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여태까지 좀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제가 한 얘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상수 맨 앞에 나오는 팔복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팔복에 대한 해설과 설교를 무수히 들어봤는데 하나도 만족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에 관한 우리의 삶의 치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팔복에 관한 그 이야기의 그 산상수 전체도 그렇지만 팔복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처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천국 말하고 마지막에 의를 천국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천국에 관한 그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거를 특별히 지목하는 거는 천국에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구원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은 어떠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거기가 무슨 뭐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면 어떠한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 내지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목표를 거기서부터 찾아야 이제 되는 것인데 오늘 그 많은 사람의 경우는 이제 바울이 말한 뭐 성령의 열매 이거를 말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당연히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잘 말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잘 설교를 안 해요. 관심을 덜 갖고 내가 보면 너무 피상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팔복이 아주 거기 나타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나는 정말 첫 번째 구절을 번역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을 빼야 돼요. 그걸 왜 넣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면 딱 들은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성경은 그거 아닌데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다른 용어고 푸뉴마라는 영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출발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 해석을 하면 네, 보통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난하다라는 단어부터 이제 중요한 것인데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가난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에 나온 단어가 거지라는 단어고 구걸하다라는 단어, 몸을 구풀이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구걸한다거나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산상보훈 전체,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 맥락하고도 통해요.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요지 하나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추구하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예, 구하라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해도 나오고 그다음에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성에서 없다도 부를 추구하냐 하나님을 추구하냐 그 문제거든요. 둘 중에 하나뿐이 최종 목표를 하나뿐 않는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의 기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영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체가 최종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상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추구한다라는 게 가장 기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리고 내가 왜 경제적인 걸 왜 다뤘냐면은 물질적으로 너무나 빈곤하면은 영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돼야, 지금 며칠을 굶어서 정말 죽게 된 사람에게 영 얘기 안 들어가요. 일단은 최소한의 먹어야 될 그 사람은 먹는 것뿐이 먼저 그 사람한테 빵을 줘야죠. 빵을 줘야죠. 어느 정도는 나는 한쪽에서 이제 무료 급식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악용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은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은 확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영이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영적인 것, 영에 가난한, 영을 추구하는, 영에 목마른. 그러니까 영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영적인 거를 갈구하는 자는 갈구하는 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이제 루터도 이제 그 구절에 은혜를 받아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거지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다라는 말은 그냥 얻는다는 말했어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그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팔복에는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 예,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게 시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낭만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영을 추구하는. 예, 그것이 우리 삶의 팔복의 기초, 맨 처음 나오는 기초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우리 육체적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삶을 산다라는 거를 빼버리면은 모든 기독교는 성립할 수도 없고 번영 신학도 맞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왜 힘들고 어렵게 고통하면서 왜 살아야 되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심자를 왜 붙였는지 정말 그 번역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누가 그랬는지 좀 알 수도 없고. 예? 원어에 충실하면 되죠. 원어에는 지금 그냥 단지 영이라고 영. 돼 있어요. 영에 가난한 음. 사람의 복이. 스프릿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음. 정확하게 딱 음. 그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인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을 추구하는.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반드시 이 점은 몇 번을 강조해도 오늘날 대부분 그렇게 오해하거나 이 구절이 힘을 발휘를 못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예, 그거는 이제 그 번역상의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기초가 그거고,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바울이 그 점에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 정확히 말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요. 모든 피조물에게는 다 고통이 있어요. 그 육체를 지니고 사는 모든 그 존재들이 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뭐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한 우리는 어떤 충돌에 의해서든 병에 의해서든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않아요. 왜 아름답지를 않냐면은 육체로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고요. 예? 그 동물의 세계에서 뭐 육식 동물인 그 나쁜 놈들이 아니라 걔네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약한 존재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동물의 왕국 보다가 막 화를 낸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물소가 새끼를 이렇게 막 낳아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새끼 태어난 거를 잡아먹는 거 막 화를 냈어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예? 근데 사자의 입장에서 커다란 물소를 잡아먹는 건 사자도 위험해요. 걔네도 다치거나 죽어요. 뿔에 맞춰서 또는 집단으로 달겨들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걔네들이 이상하게 또 무심하게 또 공격당하면 그냥 그걸 놔두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끔 집단으로 공격하는 적이 있지. 놔둬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난 우리 생각에는 전쟁에도 뭐 어린애나 약자 왜 최약자를 공격해서 잡아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데 그건 뭐 사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산다라는 것들은 그런 살면서의 그런 무자비한 우리가 소나 돼지는 생각이 없어서 잘 먹고 살지만 개에 대해서는 안 그렇지만 사실은 소나 돼지도 상당히 지능도 높고 똑똑하고 사람하고 친하다고요. 친한 사람하고는. 그래서 그걸 잡아먹고 산다라는 것들은 정말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좀 고통이고. 내 친구 가운데 이제 서울 살다가 이제 그 농촌으로 가서 농장하는 친구 있는데 거기 닭이 장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 잡아먹어 닭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라는 그 기본 자체 안에는 그 어떤 고통이 있고 기본적인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이제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연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얼마만큼은 불쌍히 여겨야 돼. 예? 우리도 소, 돼지, 뭐 그런 그 육식을 해서 먹을 수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서로 막 경쟁을 해서 지고 이기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우리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연민,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연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중에서 경쟁에서 지고 또는 장애로 태어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들, 예, 긍휼한 그 기본적인 그 슬픔, 그거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요.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것만 바라보면 못 살죠. 아까 내가 긍정적인 거 바라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자비, 그 연민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의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가 완전치도 않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 그런 거를 느낄 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오로지 그냥 즐겁고 재미나게만 사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걸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천국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가 깔려야 돼요. 예. 그 무자비함, 뭐 연민이 없음, 슬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함,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는 게 우리는 고통스럽죠. 예? 다른 사람의 힘들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깔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그 뭐 우셨다라는 구절이 이제 가장 두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구절이라고 그러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같이 울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그다음에 그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속에서 울고, 이런 우는 마음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랑도 되고 뭐 일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편히 살기 때문에 복 받은 것 같지만 그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울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고무신 영화라고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영화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그냥 그 고무신 신고 가는 좀 아줌마나 뭐 이런 시골 사람들이 가서, 그 영화가 옛날 영화, 우리나라는 이제 노래도 슬픈 노래도 많고 영화도 슬픈 영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얘기도 많고, 예? 가요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슬퍼 울지만 사실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고 운대는 거죠. 그래서 실컷 울고 나오면은 그 영화 정말 잘 됐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울음이라는, 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울 줄 알고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내가 치유를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치유는 두 가지 하면 끝나요. 우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거.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고 자기가 울면은 사실은 심리적인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즐겁게만 사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기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그 팔복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예. 오늘은 영이 가난한 자 팔복 중에 네.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예. 자를까지 이제 네. 우리가 오늘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다. 예. 먼저 그리고 기초가 되어야 그게 된다. 왜 애통하는 게 왜 복된 거냐? 그게 복된 거로 나아가는 기초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복될 리는 없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로서 이제 또 화평의 소리 이제 지난번 요약은 마치고 이제 새로운 팔복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치유로 넘어갑니다. 나갑니다. 이제 그다음에 치유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좀. 네, 질문 있으시면. 아까 교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네. 무슨 말씀이 괜찮아요. 뭐 맞든 맞지 않든.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럼 회개를 하면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그 회개와 그 보상과 그 자기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용서받는 부분도 있어요. 다 해결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극복하려는, 죄를 버리려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죄를 좋아하거나 죄를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죄를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고 벗어나려는 진정으로 그런 사람은 그 중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상하고 치유하고 나머지 또 못한 부분은 또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죄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도.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또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예. 예.